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한 번씩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 대표적인 예이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렇게 잡히시는 장면을 보면 12절 말씀에 군대와 청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잡는데 이 군대가 움직이고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그 아랫 사람들까지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력의 시위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할까? 예수님이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카리스마라든지 영적인 파워에 아마 힘을 쓰지 못하고 또 많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잡아가는 그 시간에 주변에서 보면은 한두 명이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마 가까이서는 따르지 못하고 조금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가다가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그 제사장의 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오히려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다시 말하고 문 밖에 서성이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여종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도 너도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어감이 사도 요한이 데려갈 때의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여종이 했던 말을 생각하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데 너도 붙잡혀야 돼, 이런 어감일까요? 저는 이 어감으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은 벌써 그 문을 지나서 갔다가 베드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가서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을 보면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고 안면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여종과도 베드로보다는 더 안면이 있는 사람이겠죠, 사도 요한이. 그럼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묻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오히려 안면이 있는 사도 요한의 경우는 오히려 더 안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더 잘 알겠죠. 그러면은 이 여종이 하는 이야기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잡혀야 돼, 이 어감이 아니라
너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따라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있었냐? 이 어감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기서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고 이 문 밖에서 서성했냐? 진작에 좀 들어가지. 이런 어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문이 지나면 고난이 있을 것 같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문을 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 문을 지나지 못할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죠. 이 문을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3년 전에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모이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쌓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결박되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을 들어가는 그 문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고난의 문을 만나면은 그 문을 지나지를 못해요. 그 문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될까? 정말 예수님을 쫓아야 될까? 여기까지 쫓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3년을 쫓아서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 붙잡혔잖아. 내가 예수님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말고의 귀도 잘라내고 그렇게까지 내가 따르려고 했는데 결국 붙잡혔네. 이런 회의감. 그래서 내가 따라야 될까? 이런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따를 것 같아 라고 그 고난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거죠. 그때 눈앞에 펼쳐지는 무력과 군중들 그런 환경들을 보니 더더욱이 따를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성이는데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근데 왜 안 들어가고 있냐고. 그렇게 어쨌든 부인을 하고 또 이제 그 문을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고난이 있지만 우리 어제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는 그 계곡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를 때 그런 기드론 골짜기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도 있는데 고난의 문 앞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내 환경이 무섭고 또 내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지? 그리고 그 문을 지나지를 못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눈앞에 보이는데 그래서 고난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난의 문을 지나가지 못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베드로에게 다시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닌 같은 제자였어요. 그리고 같은 공동체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가 잘 알겠죠. 그래서 용기 없이 밖에서 서성이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와서 같이 가자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니까 그제서야 또 베드로가 거기를 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이죠. 내가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고 앞에 고난이 보여서 내가 저 고난의 문을 지나지 못할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께서 집사님 같이 가요. 당연히 주님 따르는 거 힘들어요. 신앙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힘들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나 혼자 생활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돼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신앙의 기복 때문에 믿음을 떨쳐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함께 가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 힘들 때 옆에 집사님에게 나 힘들어요.
집사님 이게 힘든데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낼 수도 있고, 집사님 같이 기도할 테니까 같이 힘을 냅시다 라고 더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고, 이게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 요한은 그냥 같이 가자 뭐 큰 의미 없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의 문을 지날 수 있도록 믿음을 다시 지킬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고난의 문을 지나서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옆에 공동체, 옆에 동료가 같이 가자고 힘을 북돋아줘서 갔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아니 저 문 앞에서 여종이 얘기할 때도 내가 가슴이 찔렸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더 마음을 후려 파는 거예요. 고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26절을 보면요, 이제 증인까지 나타나요. 너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봤다. 그 증인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문을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힘든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닭이 우는 거예요. 이 닭이 운다는 것.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우리 27절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닭이 울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부분이 나와요. 후회하고 회개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만 닭이 울더라라고 끝내요. 왜냐하면 통곡하더라라고 하면은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닭이 울더라라고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냥 후회하고 베드로가 후회했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우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그래, 그 말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본인은 후회가 되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벌써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이, 천국에 가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됐지만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닭이 울더라는 것은 내가 후회하고 심히 후회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닭 울음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닭의 울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들을 이루어내시겠구나. 그 믿음의 확신이 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설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에 바뀌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을 다시 지키고 견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의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닭이 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생각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은혜였고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닭의 울음이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문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 문을 통과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나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요.
또 주위에 같이 신앙 공동체가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이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닭이 운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리고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문도 예수님을 따라서 용기 있게 지나시기를 여러분께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의 문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용기가 없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더욱 힘을 얻고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의 문을 지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힘을 얻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는데 많은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더욱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믿음의 동료가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지, 좋을 때는 주님께 나아가지만 내가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용기가 없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감당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